할렐루야. 송년주일 3부 예배에 참석한 우리 태연의 성도님들과 지금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21, 22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눌 텐데 아마 태어나서 이런 설교 제목은 처음 보셨을 거예요. 21, 22. 영어로 얘기하면 21 to 22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21에서 22까지 22로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송년주일이 지나면 다음 주일은 신년주일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21과 22의 그 긴장, 텐션 속에 우리가 있는 거죠. 21과 22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히 시간의 한 흐름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해마다 그 해가 지나가면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데, 이게 세상의 흐름 속에서 그냥 인간들이 정해놓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의미 없게 지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숫자에 의미를 부여하고 또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성경 속에서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고요. 그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시간이 40일이었고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금식기도 하셨던 기간도 40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지파의 숫자가 12지파였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사도들의 숫자가 12명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사도 12명을 합쳐서 24장로가 나옵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숫자가 나오죠. 숫자가 없는데 무슨 소리예요? 사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새 이래가 바로 숫자를 의미합니다. 이래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을 의미하고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7일이 3번 반복이 되면 3, 7일, 20일, 21일을 의미합니다. 이 숫자는 다니엘이 기도한 날의 숫자고 응답 받기까지의 날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에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2절부터 보니까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좋은 옷과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좋은 기름을 바르지 않고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나라가 망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캄캄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남유다 왕국이 망해서 그와 그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왔고, 그리고 앞날을 알 수 없는 끔찍한 현실 속에서 다른 방법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아주 비상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힘든 일을 만날 때에 아주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비상 기도하는 거죠. 작정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지 새 일에 20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2021년 여기에서 20일은 뭔가 하나가 부족해 보여요. 22가 채워져야 완성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20일은요, 꽉 찬 수라고 생각합니다. 20일은 바로 새 일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때를 다니엘이 살았습니다. 고통과 슬픔의 때, 절망의 때, 내일을 도저히 짐작할 수 없을 만큼 막막한 때예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했고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성경 속에는 절망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이 극명하게 비교가 돼요. 태도가 아주 분명하게 갈라지게 되죠.
저는 오늘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40일 만에 가나안 땅의 접경 지역인 가데스 바네에 도착했습니다. 모세는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그 땅을 탐지하게 했습니다.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이 돌아와서 40일 동안 그 자기들이 보고 듣고 그리고 정탐한 내용들을 백성 앞에서 보고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울부짖습니다. 우리가 다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구나. 우리를 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절망과 공포로 물같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똑같은 지역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희망을 노래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2년을 시작하면서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을 때에, 절망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근거 없이 희망을 노래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충분한 희망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절망하는 사람들 앞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심을 믿었고 그대로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희망의 근거였다는 거죠. 결국에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노래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다음 세대를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때가 지나면 반드시 희망의 때가 옵니다. 새 이래의 때가 지나면 응답의 순간이 옵니다. 부족한 하나가 채워지는 22의 순간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2를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회복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언적인 선포예요. 눈으로 볼 때는 뭐 달라진 게 없어 보이잖아요. 뭐 똑같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오미크론 바이러스 때문에 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있잖아요. 그러나 눈에는 달라진 거 없어 보여도 지금 속으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지금의 시리아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잡아서 죽이려고 군대를 파송합니다. 이 파군합니다. 그런데 이 파병된 군사들이 뭐 병거와 또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이었어요.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밤새도록 에워싸서 도저히 그 성에서는 빠져나갈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그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워 떱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고 탄식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맞이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도 아마 똑같이 탄식할 거예요. 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방법이 없잖아요.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의 눈에는 자기들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의 군대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 엘리사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미 자기들을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불의 군대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단한 겁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남들이 행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저는 올해 21년이 새 일회가 꽉 찬 해라고 믿습니다. 이제 새 일회가 찼다면 이제 22년 회복의 때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때에 회복을 선포해야 됩니다. 아기 예수 오심은 죽어가는 세상에 대한 회복의 선언이었잖아요. 과거 인류는 페스트와 콜레라 같은 질병으로 인구의 3분의 1이나 줄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수백 명에 불과했던 스페인 군인들이요, 잉카 제국에 쳐들어가서 수만 명의 잉카인들이 죽었습니다. 90%가 다 죽었습니다. 병균 때문에 그렇게 끔찍한 일을 겪었던 순간이 있었죠. 그런데 정말 치료제가 우연한 방법에 의해서 발명이 됐습니다. 어거스트 플레밍이라는 사람이요, 포도상 구균이라고 하는 균을 배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실험 슬레이트에다 놓고, 그리고 거기서 실험을 하다가 휴가를 떠나버리는데 깜빡 잊고 뚜껑을 안 닫고 간 거예요. 휴가를 마치고 일주일 만에 돌아왔는데 놀라운 일이 나왔습니다. 그 슬레이트 안에 푸른 곰팡이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옆에 있는 포도상 구균들은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플레밍이 그때 자기 무릎을 치고 그리고 약을 개발하게 됐는데 그게 페니실린이에요. 페니실린이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인류는 그 우연한 발명을 통해서 그 질병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4차 부스터샷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요. 왜? 3차를 해봤더니 소용이 없더라고요. 또 다른 변이가 나오고 또 다른 변이가 나오고, 이제 인류는 어떻게 보면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페니실린이 우연한 방법을 통해서 개발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의 삶 속에 역사하시면 놀라운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새해가 끝나고 이제 새해가 밝아오는 거죠. 전환기는 두렵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준비하며 맞이하는 전환기는 설레임으로 가득 찬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다니엘은 왜 기도했을까요? 그와 그의 민족은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앞날을 알 수 없는 정말 그런 끔찍하고 힘든 순간들을 맞이하고 있어요. 다음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게 그런 막막함이 얼마나 사람들을 공포스럽게 합니까? 그는 소망이 없는 자기 민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회복의 일꾼이 되기로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응답받을 때까지 좋은 옷 입지 않고 좋은 음식 먹지 않고 몸에 좋은 기름 바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앞날을 알 수 없는 막막함이 있습니다. 세상이 온통 두려움으로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이때에 우리가 희망의 일꾼이 되어서 세상 속에 회복을 선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새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각보다 긴 기간입니다. 제가 코로나가 시작될 때 예언을 했어요. 코로나는 언젠가 끝난다. 기억하시죠? 언젠가 끝날 겁니다. 근데 저는 2년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한 1년 반이면 끝나지 않을까. 그런데 또 다른 이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인간들은 새로운 도전을 계속
맞이하고 있는 거죠. 생각보다 긴 기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바로 응답을 받는다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기도하고 응답의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한 거죠. 우리는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년이나 되는 기간은 우리 인생에서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새 일에는 우리에게 희망을 줘요. 반드시 끝난다는 거예요. 그때는 반드시 끝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새 일에 21일 동안 기도했더니 드디어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결국 응답은 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일회를 기도하면서 맞이하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순간 불확실성이 끝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일회 이전의 시간은 세일회 이후의 시간과는 전혀 다른 시간이에요. 세일회 이후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온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하는 거죠.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람들도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밑에 딸린 사람들이 많아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사가 얼마나 많을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사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 생각을 이 한 주간 동안 제가 하면서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작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우실 거라고 전 분명히 믿습니다. 20일은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면 22는 응답의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21년을 희망을 노래하면서 잘 보내시고 그리고 회복을 선포하면서 22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은 절망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런 복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태어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